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의욕과 또한 소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면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일이 계시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보게 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취 그 사이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 40년이라는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도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저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요. 그렇지만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쉽게 성취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성취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광야의 40년 오랜 세월이 또한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암몬의 나하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려만 주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결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삶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저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최소한 기도해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장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종으로 삼는 것, 그래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뭘 더 하라고 합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주문이고 또한 요구예요, 여러분.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그랬을까요? 왼쪽 눈이 아니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될 때 왼손으로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왼손 그 방패로 왼쪽 눈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오른쪽 눈 하나 그 눈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했다고 보면 돼요.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 군대의 전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살리고 죽이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죽고 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때만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이거는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부정적인 어떤 태도가 아예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대대로 물려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서 야, 이제는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 가는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겠지만 앞에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바닷속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소리 높여서 그때도 울었어요. 여러분, 절망했어요. 통곡했어요. 탄식했어요. 여러분, 그때만 그랬어요? 이제는 40년 그 광야의 세월,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정탐꾼으로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떼와 같아. 우리는 해보나 마나야. 우리는 이제 다 죽은 거야.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또 가나안까지 가서 적과 꿀이 흐른다 하더니 우리 그곳에서 다 대적들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 인생의 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생활의 시험, 내 신앙생활의 시험 또는 삶의 주변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인생을 누구나 다 원해요. 꿈꿉니다. 뭐 우리가 정말 다이나믹하고 뭔가 막 흥미진진하고, 그것은 드라마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타는 것처럼 막 정신없는 것을 누가 세상에 원하겠어요? 좀 평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좀 대로를 걷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순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입술의 고백도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여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실체 아니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때로 마르틴 루터에게 있었던 그러한 일화 아닙니까? 하루는 그의 아내가 소리 높여서 정말 애곡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슬피 우냐고. 나도 아직 모르는데.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놀랐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당신 지금 어떻게 됐냐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습니까? 충격적인 그런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오비영이어만 가지고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 고백을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의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뭐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근데 맹세까지 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무슨 말이 들렸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다 이미 죽었어요 다. 그들의 고백은요, 그들의 고백대로 광야 40년 동안 메뚜기 떼처럼 뛰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들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요,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부정적인 태도의 그러한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여러분 속상하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어떤 인격적인 모욕을 받을 때, 내가 전혀 신뢰받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아픔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살고 있는 거니라는 것입니다. 그술의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하심을 내가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보면은 아람왕 베나닷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온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너희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 잡아먹자라는 어떤 이 비참한, 가장 참담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너희가 풍족하게 먹을 거야. 그랬을 때 왕이 제일 신임했었던 한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망령되어진 그런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7장 20절이요. 여러분, 이 신하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내가 보기는 할 거야. 풍족하게 먹는 것을 보기는 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여러분들이 바꾸어야만 합니다.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 내 마음의 밭이 부정적이다라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그 가운데 심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밭에서는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라갈 수도 없어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만 해요. 마음의 밭을 뒤집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능한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지배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더욱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환경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산 믿음이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산 믿음. 산 믿음이 뭡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산 믿음은 뭘까요?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불하게 될 때 이런 어떤 이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뭘 받아요? 현금을이든지 아니면은 은행 수표요. 뱅크 체크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신뢰하기가 좀 힘들어도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수표는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것입니까?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러한 인간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의지할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거죠.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인생에 어떻게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요,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요, 내 삶의 방식은 내 삶의 방식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적용되어지지 못해요. 그것이 사실은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기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이것에 어떤 중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무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크리스천 믿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산 믿음은 무엇일까요? 끝까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믿음,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산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 이미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금 현실의 눈으로, 현실 세계 아직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창조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이미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무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대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입니까? 120년의 세월이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120년을 사람들이 조롱하던 비웃던,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건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에요. 석유의 그 사업에 크게 성공한 존 베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지질학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학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폐광이 있었는데 그 폐광 밑에 석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폐광을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파내려가는데 안 나오니까 친구들, 뭐 가족들,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은행에 돈 할 수 있는 다 얻어 썼어요. 근데 무려 얼마까지 파냐면은 1800m를 팠습니다. 여러분, 1800m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거리냐면요, 브라운스베이 해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6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브라운스베이 해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이제 그보다 3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땅 속으로 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엄청 힘든 일이에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들도 다 떨어졌어요. 가족들도 이제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은행에서는 계속 빚을 독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결심하게 돼요. 죽어야지.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깨어서 일어났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해도 사실은 죽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자살에 실패하고 나서 이런 결심을 해요. 나는 어차피 죽었던 사람이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이왕 판 김에 죽을 때까지 한번 파보자 더. 결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m를 더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10m를 팝니다.
1820m까지 팠을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하는 것에 그러한 중요성을. 여러분, 기도를 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이제는 희망을 1%도 가질 수가 없어.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선전포고한 길랏 야베스라는 곳이 과연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이곳에는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 있었던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루벤을 비롯한 몇 지파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 요단강까지 건너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좀 여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 같은 그런 동족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쓸 텐데 너희만 좋자고 여기에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요단강 건너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와서 여기 땅에 살겠습니다. 좀 허락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해 주었어요. 원래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요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러면은 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길랏 야베스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되어서 야베스 길랏 야베스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야베스 사람이라고 말한 거고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허용하실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한 살 돌이 지나서 얼마나 귀엽겠어요. 막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한겨울이 됐을 때 이 눈을 본 아이가 너무 막 기뻐하죠. 뭐 이 동네 온 강아지들도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 눈이 왔을 때 손을 붙잡고 아빠 손을 붙잡고 막 밖에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걷다가 너무 좋으니까 막 손을 뿌리치면서 막 뛰어가려고 그래요. 야, 이거 미끄럽거든. 그러니까 너 이거 혼자 달려가면 안 된다. 너 다쳐. 그런데 애가 뭐 그냥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막 자기 괜찮다고 막.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서는 이제 손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달려가다 어떻게 돼요? 조금 달려가다가 자빠져서 무릎 팍 깨집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겉봐라. 내가 그런다고 그랬지 않냐? 그런 줄을 알면서 애가 하도 때를 쓰니까 그냥 허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요. 그렇지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진 것, 이러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 결국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물어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각을 떠서 다 보내면서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어질 거야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가축들부터 시작해 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낙심의 그 자리에, 절망의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무려 33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군대가 되어져서 암몬 족속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본문 11절의 결과가 나타났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모압의 그 군대들이요, 둘도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주의 주권자, 창조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낮출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의 그러한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가졌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요. 마치 안보에 대한 불감증처럼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은 맑을 거야.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 하루는 날씨가 흐릴 거야.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너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취해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육신의 소욕만을 따르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 만날 날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 올라가 한 사람 남게 될 거야. 여러분, 누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둘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갈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다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커다란 조롱입니까? 이건 곧 뭐예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국민을, 백성을 지키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조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전 군대가 두려움에 떨었었던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골리앗 있었었죠.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가졌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분노였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의로운 그러한 분노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45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의로운 거룩한 분노였어요. 바로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요, 골리앗이 물맷돌 한 개에 의하여서 그냥 쓰러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가져야 될 의로운 분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을 때요, 세계와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갖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하나는 인본주의고요,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에게 다 인권이 있지 않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결단코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근본주의자라든지 아니면 폐쇄주의자라든지,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져서 밟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기초한 나라로서 회복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들이 있는 북한 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 같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란 사람이요. 여러분, 이민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이라는 곳에서요, 마치 나무가 뿌리째 뽑혀와서 다시 심겨져서 다시 뿔을 내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의 문제까지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언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거룩한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 뉴질랜드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부흥의 등안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였어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한민족 크리스찬들이 좀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뭔가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요청 앞에 부족하지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선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내간에 불을 붙이는 크로스파이어, 바로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적 존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 이러한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변방인이 아니라 여러분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어진 종아, 이러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시고 여러분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의 방식은 방식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않는다면 무슨 좋은 말씀, 무슨 생명의 말씀이 떨어진들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신뢰하는 삶,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을 덮어주시옵소서.